네, 오늘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로 25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다 같이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 읽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들이 이룩한 내게
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이제 저희들이 사순절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모든 삶의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고 그가 행하신 일을 알 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길을 찾게 됩니다. 잠언서에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랄에 대한 이야기,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이 이야기는 저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참 그 선교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신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 참석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동남아 이렇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일들이 그야말로 자기의 어떤 뭐 일신상의 어떤 유익이나 쾌락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니는 것도 또한 하나님의 그 하신 일을 본받아서 따라하는 것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한 알의 미랄이 떨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나보고 희생하라는 얘기인가? 아유 썩기 싫은데, 나 죽기 싫은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가져요.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다도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그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한 알의 미랄이 썩어지면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심으로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그냥 떨어져서 죽으란 소리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러한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섭리가 참 놀랍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님을 따라 살면 실수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 또한 해보았습니다. 먼저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성경에서 기록한 내용이 어디에 있죠? 사복음서에 있죠. 사복음서. 그런데 이 사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공관복음이라고 있어요. 공관복음은 어떤 성경이냐?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이 세 권의 책을 공관복음이다. 그래서 이 왜 공관복음이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 동일한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감복음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땅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족보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 조상이 누구인지를 족보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틀려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땅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 차이점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땅의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거고, 요한복음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보신다면,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이 12장에서는요, 어떤 배경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공생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마지막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시점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명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말미암아, 왜 입성하셨죠? 이 명절이 어디입니까? 뭡니까? 유월절이에요. 성경은요, 하나도 그대로 기록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의 의미가 뭔지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사망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어린 양을 잡아서 식구수대로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는 구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먹으라는 것입니다. 쓴 나물과 함께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앉아가지고 옷 풀어 헤치고 먹으라는 게 아니라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급하게 먹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규례거든요. 그게 왜 그러느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인쳐진 심령들마다, 인쳐진 가정마다, 인쳐진 곳마다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명절이 어떤 명절이냐? 유월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는 이야기는, 우리는 영광 그러면 어떡합니까? 승승장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아서 빛난 옷을 입고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승리한 상태의 그런 모습을 상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영광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씀은 곧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는 그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자기 몸으로 이루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에 두고 그 고난이 끝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광이에요. 왜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부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부분을 알아야 그 역경을 극복해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납니다. 역경은 역경으로 끝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고난을 연단으로 승화시키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연단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소망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모든 겪는 어려움들,
이것은 연단의 과정이요.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에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모든 삶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일주일을 남겨두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월절을 지내려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어떤 연유, 어떤 통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헬라인들이 하나님을 알고 유월절을 알고 유월절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바로 여기서 보시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으니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은 겁니다.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하니 예수님의 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예수님 이제는 유대인에게로만 향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하늘의 미랄로 썩어진 이후에는 전 세계로 온 세상으로 확장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헬라인에게도 이 복음이 증거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자신의 죽음과 앞으로 제자들이 가야 할 길을 농사의 원리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제는 지난번에 갑자기 활발하게 활동하던 대학 동창이 전화가 왔어요. 거의 사직가는 뇌출혈로 돼가지고 양발 양손이 침대에 묶여있는 상태에 가서 기도를 해주고 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여를 이제 찾아보지를 못했는데 그때만 해도 말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저께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저녁에 전화를 받았더니 그 친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어떠냐 그랬더니 이제 지금 어떻게 지내냐 괜찮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나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는 그 친구의 와이프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민망해 하던 거예요. 옆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민망해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그러면 크리스마스 이브를 어떻게 준비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 고기를 다루는 그 업을 해요. 고기를 이렇게 숙성시키는 기계를 만들고 고기를 이렇게 숙성시켜서 파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있는 고기를 전부 다 삶아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래요. 그렇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보내겠대요. 그러면서 울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평상시에 섬기는 일을 참 잘하더니 마지막도 이렇게 섬기고 끝내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마치 그때 누가 생각이 났냐면 엘리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따라오라고 하니까는 소의 쟁기를 매서 밭을 가다가 쟁기를 다 부숴버리고 그 쟁기를 땔감 삼아가지고 자기가 몰던 소를 다 잡아가지고 삶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빈몸으로 하나님을 따랐잖아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딱 봤을 때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근데 이 친구가 그 자녀들도 그렇고 얼마나 그렇게 헌신적으로 섬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본인은 정작 뇌출혈로 좀 쓰러져가지고 지금 정신도 살찌는 온전치가 못한 상태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는 얘기가 제가 이제 목회자다 보니까 이제 저를 그렇게 많이 찾았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찾았대요,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제가 그 친구와 와이프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걱정 안 해도 되겠다고.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그러니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위로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은 업적을 이루어서 세상이 변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이 변하는 것, 새로운 삶을 주는 것은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있을 때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그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이 누구로부터 비롯됐느냐?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근데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조주가 피조물 세계에 들어오신 것도 기적인, 이건 말할 수 없는 기적인데 그 자기가 만든 사람의 손에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참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다는 그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영적 원리와 그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단절이 얼마나 무서운 일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요.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우리 성도들은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하시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하실만 하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한테 다 맡깁니다. 위대한 결단이에요. 결국은 죽음보다 더 큰 두려움을 안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잡혀갔을 때부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묵묵히 끌려가셔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다 이루셨대요. 내가 고난의 쓴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멸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아우성치는 죄를 지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이 어떤 결단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서 죽이시는 거였어요. 아버지도 결단하셨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예수님도 결단한 겁니다. 피할 수 있었지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저가 남들은 구원하면서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하면서 조롱하면서 진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저것들을 그냥 확 내려가서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걸 보일 거야. 너희들 죽었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말씀에도 꼼짝 않고 계셨어요. 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조롱과 그 아주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찌르는 그런 도전을 반응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오직 마음속에는 하나만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것. 그 하나만을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러한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놀라운 역사,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가 한 사람의 위대한 결단, 죽음 앞에서도 그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종했던 한 사람의 결단.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입만무성한 무화과 나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자기만 과시하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나는 내 모습 이대로 나르시스처럼 나는 내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나는 너무 내 자신 너무 존귀해 하면서 썩어질 것을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진짜로 썩어버립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진짜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생명의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미랄이 겸손하게 땅에 떨어져서 묻혀서 썩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싹이 납니다. 거기서 싹이 나는 거예요. 거기서 싹이 나면서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 자신을 죽이면 놀라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희생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희생이 왜 희생입니까?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가치를 알지만 두려워서 희생하지 못합니다. 내 자신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희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그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기가 누릴 것을 거부하시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죽이셨다는 하늘의 미랄이 되신 겁니다. 완전히 썩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한 사람의 그 위대한 결단이 오늘날 이 자리에 우리가 있게 만든 것이었고, 이 자리뿐만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미랄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 내 자신을 너무 아끼지 마십시오. 진짜 가치를 한번 찾아서 보람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을 보면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할 수가 있어요. 내 한 사람이 끝까지 희생하면,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희생의 결단을 한번 하고 나면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이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하늘의 미랄이 되겠다고 결단하고 우리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내 자신을 내어 던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 그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시 돌려주실 것입니다. 전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떡을 흐르는 물에 던져라. 며칠 못 되어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이죠?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정복자로서의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부터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을 의미하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현세적인 번영을 이루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방법이 달라요. 예수님은 정치적인 종복자가 아니라 희생하는 미랄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고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틀립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가져야 될 패러다임이에요. 세상을 정복해서 세상을 이기려고 현세적인 어떤 번영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원인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로 희생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삶을 살도록 그것을 위하여 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러한 만민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예비하신 아름다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들에게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는 이 사명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 바로 이 결단, 이 하나의 미랄이 되겠다고 하는 이 결단이 없으면 결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빛을 발할 수도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정상적인 상황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정상적인 사람, 정상적인 상황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요동을 칩니다. 마음의 평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죽으면 내 자신을 오늘로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날마다 내 자신을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런 상황들을 이겨낼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새 딱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몸이 조금 힘들고 피곤할 때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 상태로 죽으면 내가 살고 있는 이 모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어떻게 될까?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죽으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릴 수가 없게 되겠죠? 그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살되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자. 근데 그 즐겁게 사는 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삶은 영혼을, 마음을 즐겁게 하지 못합니다. 주 안에서 즐겁게 살자. 아멘이죠. 주 안에서 즐겁게 살아야 되는 하루를 살아도 나에게 다가오는 고통도 역경도 즐거움과 기쁨도 다 내 것입니다. 내 삶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그냥 즐기십시오. 약하면 약한 대로 즐기시고 고난이 오면 고난도 즐기시고. 왜요? 죽으면 그런 것들이 오지를 않아요. 죽으면 어려움도 나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렇다고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슬퍼하며 탄식하며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죽는 이만 못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즐기십시오. 주 안에서 즐기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죠. 그렇기 때문에 남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고통, 이거야말로 가장 위대하고도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위대한 그러한 결단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셨듯이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조금 더 낫게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이 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회복이 되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미랄로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는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났으니 하나님 아버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저희들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미랄로 떨어진 그 예수님처럼 어차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기까지 많은 생명을